보통 건강한 자화상을 가진 사람은 네 가지가 분명해야 한다고 하지요. 첫째가 정체의식입니다. 이것은 내가 누구냐 하는 문제입니다. 둘째는 목적의식입니다. 이것은 why, 내가 왜 사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셋째는 사명의식입니다. 이것은 what,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전략의식입니다. 이것은 how, 인생을 사는 수단과 방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네 가지가 정말 다 중요하지만은 그 중에 특별히 사명과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을 할 때에도 일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지만 않으면 어느 한순간 일벌레 아니면 일에 노예가 되어져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공부를 할 때에도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돈을 벌더라도 돈을 버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분명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대한 인생이란 위대한 목적을 위해 위대한 헌신을 하는 자이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까지에는 벌써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벌써 밑그림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물밑 작업을 이미 끝내셨음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5절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저와 여러분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벌써 이미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각 사람 모양대로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시간들은 각각 다 다르다 할지라도 이미 벌써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주셨고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길가에 뒹구는 돌멩이조차도 의미 없이 뒹구는 돌멩이가 없다는, 그 자리에 놓여 있어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아니 그러면 길가에 아무렇게나 내 동댕이 친 돌멩이조차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목적이 있다면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에게 목적이 없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곧 성공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진정 행복한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한번 민수기 11장 29절 이하에서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원하노라. 뭘 원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모두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모든 백성들에게 고루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의 사명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선지자의 목적이 뭐예요? 7절 말씀 보게 되면 동사로 연결해 보십시오. 너는 가서 말하라. 너는 가서 외치라.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선지자의 사명, 선지자의 목적은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가서 말하라. 너는 가서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 가정에서 선지자 노릇들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직장에서 선지자 노릇들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캠퍼스에서 선지자 노릇들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아줌마들 동네에서 정말 선지자 노릇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내가 선지자 노릇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너는 가서 말하라. 너는 가서 예언하라. 너는 가서 선포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도 못하고 내가 선포하지도 못한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교회마다 아주 극소수만이 이 말씀에 순종하고 나머지는 전부 오늘의 본문 말씀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무관심 그 자체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원인,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우리가 내가 선지자라고 하는 것 감히 갈 생각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이유, 그래서 대부분은 다 무관심 아니면 방관자 아니면 구경꾼으로 전략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한 이유 3가지를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 3가지 중에 여러분들은 각자 어디에 지금 해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로는 이건 정체성의 문제예요. 자, 예레미야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자, 예레미야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신의 정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아이라는 거야. 아이. 나는 아이기 때문에 갈 줄도 모르고 말할 줄도 모른다는 거야. 여기서 아이라고 했을 때는 이 의미는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아이라고 하는, 어린 아이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긍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되고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기억 속에 어린아이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진 경우는 어떤 케이스가요? 천국 입성의 자격, 또 천국에서 가장 큰 자를 말씀할 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기준으로 삼으셨어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버.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절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던가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가 곧 큰 자니라.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천진난만함이라든지 아니면 정직함이라든지 겸손함이라든지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마음, 어린아이를 기준으로 천국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긍정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제 대표적인 구절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1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주 유치찬란하기 그지없는 상태를 어린아이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는 것에서부터 깨닫는 것에서부터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유치하기 이를 데 없는, 아주 미숙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상태를 어린아이로 비유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 이하를 보게 되면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사람들의 간사한 유혹과 괴율에 쉽게 빠져들고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미성숙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3장이라든지 히브리서 5장 보면 동일하게 단단한 식물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를 어린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맨날 그저 젖병이나 빨고 있는 유치 수준, 유치 신앙, 유아 신앙, 이런 상태를 어린아이, 그러니까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지 못한, 이게 된장인지 똥인지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를 성경은 어린아이로 표현을 한 거예요. 어린아이로. 오늘 여기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아이라 했을 때 아이기 때문에 난 갈 수도 없고 나는 말할 줄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 말씀,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레미야를 향해서 아주 강력하게 지금 도전하고 계십니다. 7절 상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Shut the mouth. 더 이상 너 내 스스로 아이라는 말조차도, 아예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 라고 여기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못한다고 생각하면 평생 못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면 평생 안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자아상이 아니고 긍정적인 자아상으로 거듭나라고 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9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아니 할 수 있거든이, 이건 회색지대거든요. 이것도 아니고 저거 만약 만약이라니, 할 수 있거든이라니, 무슨 그런 섭한 말씀을 예수님 앞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냐,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아멘으로 응답을 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쓰임. 로마서 8장 같은 데 읽어보면 천하무적자가 따로 없는 거야. 누가 나를 송사하려, 누가 나를 대적하려, 누가 나를 정죄.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감히 나를 대적하겠느냐. 사도 바울이 천하무적자가 따로 없다니까요. 우리 지금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민수기를 매일 한 장씩 성경 읽어 삼고 있는데, 여러분, 민수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일 동안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이 뭐예요? 안 된다, 못한다, 죽는다, 망한다, 되돌아가자라고 하는 말 아니에요? 입만 열면 우리는 못한다, 안 된다, 망한다, 죽는다.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다 망하고 말았어. 다. 오직 딱 두 사람만큼은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라고 자신 있게 선포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나머지는 미안하지만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 60세 이하에 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시체로 변하고, 딱 두 사람, 애굽에서 빠져나온 사람 가운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고 선포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가나안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결심한 만큼만 행복해질 수가 있다. 자기가 결심한 만큼만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예외 없이 저마다 마음의 안경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가 마음의 안경을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운명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냥 캄캄한 절망의 안경을 쓰고 인생을 바라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어둡고 모든 것이 다 부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7색깔, 그렇잖아요, 찬란한 무지개 안경을 쓰고
사람을 바라본다든지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총천연색이 따로 없다니까. 그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인생은 자체가 하나라고요, 하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마음의 안경을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빛을 내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이 현재 어떤 마음의 안경들을 쓰고 계십니까? 아직도 아이라고 하는,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아이예요, 나는 아이라니까요. 아직까지도 여러분 아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 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갓피플닷컴이 네티즌들 3023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메일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응답자들 가운데 86.3%가 전도라고 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나와는 상관이 없다 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86.3%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10명 가운데 9명이 아예 전도와 담을 쌓고, 왜? 전도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거야. 13.7%만이 전도는 해볼 만하다, 전도는 쉽다 라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 그리스도인 가운데 13.7%야. 그러니까 오늘 한국교회는 그 13.7% 창조적인 소수에 의해서 한국교회가 움직여지고 한국교회가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13.7%가 무너지는 것도 언제 그러니까 터키 짝, 소아시아 짝 나고 유럽 짝 나는 것도 시간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나마 이 창조적인 소수들이 각 교회마다 창조적인 소수들이 있어서 그나마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13.7%마저 무너지게 되면 우리 한국교회도 유럽교회 짝 나는 것은 이건 시간 문제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어려운 거예요. 안 된다라고 아예 결론을 내린 사람은 죽었다 깨어난다 할지라도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어린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분명히 어린아이 같은 생각, 어린아이 같은 말, 성인 아동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반대로 쉽다, 아니면 나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선교요,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 영적인 아이 상태에서 이제는 영적인 청년으로, 영적인 청년 상태에서 영적인 아비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눠요. 당신은 결코 아이가 아닙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유는, 자, 첫 번째는 정체성의 문제예요. 자기 자신을 선지자로 생각하느냐 아이로 생각하느냐,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교만의식 때문에 그래요. 선교사의 일을 내가 하고 전도를 내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이 잘못된 생각을 분명히 교정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7절 한번 하반절 말씀 보면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주어가 누구예요?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그러니까 강조점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분의 대언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자, 7절 하반절을, 자, 우리 한번 뒤에 가보게 되면 9절에서 어떻게 더 쉽게 풀어주었는지 한번 9절 한번 가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에다가 손을 갖다 대시고 하시는 말씀이,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내 말을 내가 내 입속에 넣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냥 가서 입만 열면 그냥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그 말씀을 대언만 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지금 본문 말씀을 제가 한 20여 개 번역 성경을 놓고 쭉 이렇게 공부를 해봤는데요, 우리 본문 성경에서는 선지자라고 했지만 다른 번역판에서는 예언자라고 했고 또 다른 번역판에서는
대언자로, 아예 대언자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고 예언자가 뭐 하는 사람이요? 다 대언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언. 그럼 우리가 우리말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려고 하니까 이게 어렵지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나가서 대언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나 선지자들이 말을 잘해서 선지자 노릇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사야서부터 마지막 말라기서까지 17권의 예언서가 있는데요, 그 예언서 17권의 예언서를 쭉 읽어보게 되면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후렴구가 나오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그럴 때 선지자들이 나갔고 그럴 때 예언자들이 나가서 그대로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했더니만 놀라운 막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목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전도한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도 엄두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전도할 수가 있겠어요? 내심 가지고 어떻게 전도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가지고 너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했을 때 모세가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를 늘어놓으면서 극구 사양합니다. 나중에는 뭘 가지고 모세가 사양하는 줄 아십니까? 너는 가라 라고 했을 때 모세가 저 못 갑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아시다시피 저는 입술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기 때문에 저는 아닙니다. 말할 줄을 모릅니다. 저는 어떻게 내가 지금 바로 왕 앞에 가서, 어떻게 내가 애굽 사람들 앞에 가서 이스라엘 내놓으라고, 어떻게, 아니 말주변도 없고 입술이 뻣뻣하고 혀 자체가 둔에 빠진 내가 어떻게 지금 애굽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노하셨다고 그랬어요. 분노하시면서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예? 모세야,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내가 아니냐? 내가 너를 창조하고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느냐? 극구 사양하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기어이 부르셔가지고 성경 보면 모세도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고 이스라엘의 리더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12명의 제자들을 필드, 그리고 또 다른 70명의 제자들을 전도 현장으로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마태복음 10장 한번 18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게 되면 우리가 놓치는 중요한 것을 잡을 수가 있어요. 시작.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우리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엄두를 못 낸다니까. 어떻게 감히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가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입을 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백성들 앞에도 가서 입도 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예수가 어떠고 복음이 어떠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죠. 아니에요. 그렇게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보세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아버지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사람은 나갈 수가 있고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감히 나가서 외칠 수가 있고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내가 한다라고 하는 생각 여러분 우리가 다 내려놓으십시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예레미야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고 선지자들 입에 말씀을 넣어주셨듯이 내 입에도
할 말을 주시고 내 입에도 말씀을 넣어주셔서 담대하게 나가서 나는 입만 열기만 하면 그때 그 상황에 꼭 필요한 지혜의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민망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컴패션. 정말 죽어가는 나의 형제, 나의 가족, 나의 VIP, 나의 나다나엘, 나의 배신자들을 향한 이 애타하는 이 민망히 여기는 컴패션의 마음을 좀 나에게 부어달라고 그 마음만 있으면 충분한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지옥불 구덩이 속을 향해서 지금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막을 생각조차 못하고 관심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기회도 주시고 얼마든지 대상도 주시고 얼마든지 그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엄두가 안 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옆에 사람하고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전도는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다. 옆에는 뭐라고? 다시 한번 우리. 네. 절대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외치지도 못하고 왜 나가지도 못할까요? 현실적인 이유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뭐예요? 두려움이 있잖아요. 혹시 내가 나갔다가 거절당하지, 상대방으로부터 거절당하지 않을까? 혹시 내가 무시당하지 않을까? 혹시 걔가 내가 보고 복음 얘기했다, 예수 예자 꺼냈다가 무한 당하지는 않을까? 부끄러움 당하지는 않을까? 쪽팔리지 않을까? 혹시 내가 예수 예자 꺼내면 나는 이제 커밍아웃 하는 건데, 아, 저 양반은 예수 믿는 사람이로구나, 커밍아웃 하는 건데 혹시 그로 인해서 내가 왕따를 당하는 거 아닌가? 공동체 생활하면서 혹시나 불이익이라든지 손해보는 일은 또 없을까? 뭐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나가서 상대방이 잘 받아들이면 아, 그것처럼 신나는 일이 어디 있겠어? 근데 만약에 나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거절했을 때 그 거절감으로부터 오는 상처, 굉장히 자존심이 막 상할 것 같고 막 화가 날 것 같고 막 이런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사실 우리가 용기를 내지 못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자,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위로하시면서 용기 주시는지 우리 한번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말씀 8절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8절에는 17절 가서 더 쉽게 또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있어요. 17절로 넘어가 보세요. 17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말을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뭘 두렵고 누굴 두려워한다는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아니하시는지는 필드 현장에 나가봐야 우리가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현장에 나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건 이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아니하시는지는 전도 현장에 나가봐야, 필드로 나가봐야 경험할. 초대 교인들은 모이면 떡을 떼고 나가면 예수 보고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초대 교인. 왜? 현장이 살아있었거든. 현장이. 저들은 뭐 예배 형식도 없습니다. 그냥 모이기만 하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떡국 성찬식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체적으로 경험한 다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확신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어지럽히고 막 세상을 뒤집어 엎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그러니까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고 기적이 그냥 상식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근데 현대교회는 머리 깎인 삼손이 된 이유가 뭐예요? 현장들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현장들. 그러니까 교실 안에 공간 속에 갇혀진 신앙, 무기력하기 이를 데 없고 무능력하기 이를 데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이 땅에 1000만 명이면 뭘 합니까?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마릇을 잃어버린 소금 덩어리들이 돼버렸고, 누룩이 아니라 거룩한 밀가루 덩어리들이 되어버린 지 이미 오래 있고,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은 힘을 잃어버린 머리 깎인 삼손이 더 이상 삼손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지금 자체가 힘든 거야. 스스로도 무기력하기 이를 데 없는 이유는 현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현장. 그래 여러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필드 속에서 능력을, 그러니까 필드 속에서 하나님께서 파워를 우리에게 주시마. 마태복음 10장 1절 이하를 쭉 읽어보시라고요. 현장에 나가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표적과 기사와 일사과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현장 가운데서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현장을 되찾는 일이야말로 내가 사는 길이고 내 형제가 사는 지름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갓피플닷컴 조사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 10명 가운데 1명이 전도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응답을 했잖아요. 그래서 또 물었어요. 어려운 이유가 도대체 뭐냐? 라고 물었더니만 23.2% 제 1위가 뭔가 하면 솔직하게 부끄럽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라고 응답을 했어요. 아니 전도가 어렵다는데 어려운 이유가 뭐냐 그랬대. 솔직하게 얘기한 거야. 전도하려고 하니까 좀 부끄럽고 창피하고 두렵다라고 하는 반응을 했어요. 여러분, 정말 복음이 부끄러운 거예요? 복음이 부끄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박쥐신앙이 되어버리고 복음이 부끄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룩한 바퀴벌레들이 되어가고 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절대 복음 부끄럽게 생각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면서 뭐라고 당당하게 선포하는지 한번 로마서 1장 1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보십시오.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도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고, 복음은 곧 생명, 복음은 곧 능력임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 앞에서나 담대하게 복음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문제는 뭐예요?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복음이 능력인지도 모르고 복음이 생명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일수록 복음이 창피하고 복음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지요. 제가 일전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책 하나를 소개해 주었는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읽은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원문으로는 She Said Yes라고 하는 책이 우리말로는 마지막 Yes로 번역이 된 베스트셀러입니다. 캐시 버널의 이야기예요. 미국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어가지고 캐시 버널을 비롯해가지고 13명의 아이들이 무참하게 총격에 의해서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여러분이 캐시 버널의 어머니는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정말 기도하면서 기적적으로 캐시 버널을 얻은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아기 못 낳는 여인이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고 몸부림쳐서 결국 생명 하나를 얻었다. 그 생명이 얼마나 너무 귀해가지고 너무 아름답게 키우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그런 욕심을 품고 딸을 키우면 키울수록 이 딸이 빗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사춘기 때 가서는 무서운 아이로 돌변하기 시작한, 자기 몸에다 막 쇠사슬을 걸고 다니질 않나. 저녁엔 섬뜩한 그림을 그리면서 그걸 보면서 낄낄거리면서 감상하질 않나. 사탄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질 않나. 칼이나 핀 가지고 자기 몸을 막 그어가지고 자해하면서 자기 몸, 여자 몸뚱아리가 막 상처투성이가 되질 않나. 그래가지고 이 나쁜 친구들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서 일반 학교에서 미션스쿨, 기독교 학교로 전학을 시켰는데 더 반항하는 거 있죠. 나중에는 이 부모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도저히 뭐 이건 우리 힘 가지고 통제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부모가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려놓겠습니다. 우리 뜻대로 아이를 기르고자 하는 것 다 포기합니다. 이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 아이 하나님 키워주세요. 정말 내려놨어요. 그냥 그 아이를 향해서 축복만 했어요. 그냥 중보기도만 했어요. 근데 그해 여름에 이 캐시 버널이 친구들의 반강제에 의해 가지고 교회에서 수련회를 따라갔어요. 거기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님을 체험한 거예요. 이 아이가 울면서 막 그냥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했고요. 돌아와가지고 착실한 교회 생활 가운데 성경 공부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 스스로가 자원해가지고 미션스쿨, 기독교 학교에서 일반 학교로 전학을 갔어요. 전학 가는 목적이
기독교 학교에서는 전도할 대상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학교에 가서 자기는 학생 선교사가 되고 싶다, 학교 선교사가 되고 싶다, 그래가지고 스스로 자원해가지고 일반 학교로 전학을 했어요. 그 학교가 바로 콜럼바인 고등학교였어요. 4월 20일입니다.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사탄 추종자 몇 사람이 총을 가지고 나타나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을 향해서 난사하기, 여기저기 막 아이들이 막 총탄을 맞고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캐시 버널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책상 위에다 손을 얹고 사탄 숭배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탄 숭배자들이 저기서 보니까 저쪽에 여자아이 하나가 손을 얹어놓고 손을 모으고 그러니까 눈에 막 불을 뿜으면서 이 아이에게 달려와가지고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이때 캐시 버널이라고 하는 아이가 주저함 없이 예스! 또 물었습니다. 너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예스! 주저하지 않고 예스! 그랬더니 이 사탄 추종자들이 와이! 막 발악을 하면서 머리에다 대고 총을 난사해버렸어요. 이 아이의 이런 스토리가 책으로 발간되면서 20세기 마지막으로 순교자로 지칭이 되었어요. 그 아이가 순교당하던 날 아침에 자기 친구에게 이메일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 이건 진심이야. 물론 힘들고 두렵겠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나는 믿어.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힘들고 한편으로는 두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어. 여러분, 이건 놀라운, 어린아이 고등학생 치고는 이건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이건 창피하고 두렵고 차원을 떠나가지고 스스로 자원해가지고 순교자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얼마든지 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살 수가 있는. 근데 주저없이 너 예수 믿느냐, 너 하나님을 믿느냐? 예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아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스스로가 순교의 길을 선택을 한 거예요. 이래도 여러분 복음이 부끄럽다는 얘기예요? 이래도 여러분 복음이 창피하고 복음이 두렵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음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 의미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의 국문학자 가운데 고 양주동 박사가 있었죠. 한학을 공부하신 분이잖아요. 이분이 살아있을 땐 자타가 공인하는 천재였다면서요. 특별히 이분이 감수하신 국어사전이 꽤 우리나라에서는 권위 있는 그런 국어사전이라면서요. 그분의 말씀이에요. 글에는 수쿨과 암클이 있다는 거야. 수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열심히 한 공부가 이웃과 민족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수쿨이라는 거야. 근데 암클이, 글에는 암클이 있다는 거야. 공부에는 암클이 있다는 거야. 이 암클이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이기적인 목적, 자기 출세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지는 것을 암클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클과 수쿨의 차이는 공부하는 자세에서부터, 공부하는 목적에서부터, 아니면 공부하는 내용에서부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똑같은 교실에서 똑같은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하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수쿨을 위해서 공부하고 어떤 사람은 암클을 위해서 공부한다는 거야.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 교회 생활도 보게 되면 암클 신앙생활이 있고 수쿨 신앙생활이 있다고요. 순전히 내 자신만을 위해서 예수 믿는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건 암클 신앙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암클 신앙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콜링 부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암클 신앙, 암클 인생을 위해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고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세요.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선지자의 사명, 선지자의 목적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 나라가 어느 곳이고 여러 나라가 누구예요?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운, 여러분들에게 여러 나라는 구체적으로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선지자로서 나가야 될, 가야 할 대상이 분명히 있어요. 누구를 향해서 여러분 나가시고 싶은 거예요? 여러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누구예요? 여러분들에게 VIP가 있어요? 나다나에 있습니까? 태신자 매일같이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이방인을 제물로 올려드리는 눈물 어린 기도하는 VIP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바라기는 이번 가을맞이 행복축제 기간에 한 사람도 무관심이라든지 방관자라든지 팔짱 끼고 구경하는 사람이 아닌 우리 모두 참여자가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지자로 불러 이제 좀 제대로 좀 선지자 노릇 좀 하십시다. 우리 좌우에 앉으신 분하고 인사 한번 나누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행복한 선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